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들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이 부르심의 장소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생명을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의 삶의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 주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왔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이 나누어왔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주제가 나누기 쉽지 않은데요. 이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4명의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도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도전이 될 만큼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투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전에 나와 있는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시리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시리아는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3절을 중심으로 팔복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누는 첫 시간이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앉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가 있고 그 중에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고 그들에게만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한 제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훈련,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우리도 신앙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 쉽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서 내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삶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듣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반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특별한 소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내용이 특별한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시는데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나눈 내용인데요. 우리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지 않고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내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들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에서 계속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성도님들과 대하면서 함께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팔복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팔복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복된 삶이 있겠죠.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기준이 주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읽어왔지만 읽을 때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힘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도 빈곤의 문제가 그래도 많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나라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좋은 혜택과 지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광고 내용들 뜨는 그런 것들을 잠깐 보면 여전히 하루 먹을 양식을 부족해 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집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 가난도, 가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희망이 없고 나의 삶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정신적 가난도 우리를 역시 힘들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실질적 가난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쓴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요, 성 안토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 안토니라는 분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분이 복음서를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리고 따라라, 그곳에 구원이 있다 라는 말에 도전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사막에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완전한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실질적 가난을 통해 도리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난은 힘이 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삶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 주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포토코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난을 말하는 페네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 페네스라는 단어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포토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자신에게 있는 두 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조금 없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이 가지는 것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에게 있는 빈곤과 삶의 비참함,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워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도 많은 사랑을 이제까지 받아왔지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진 존재라고. 그래서 이 세상과 어떤 곳으로도 크게 비어있는 마음의 구멍을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2024년이 되는데요, 세상 끝의 집 봉쇄 수도원 카르투지오라는 2019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상주에 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가장 엄격한 봉쇄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일반 분들은 접촉이 안 되는데 최소의 사람들만 허락을 받아서 촬영을 하고 그분들의 삶을 영상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부, 2부,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약본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도자들은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신앙인들도, 다른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그 수도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한 번 음식을 제공받고, 육류는 섭취하지 않고, 1년에 이틀 면회가 가능하고, 실질적 가난을 추구하고, 처음 만나게 되면 너무 낯설고 너무 이질적이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절대적 빈곤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분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한 수도자가 다른 수도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바나나를 끊었다고. 바나나를 먹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나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바나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죠.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삶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을 통해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름 아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실질적으로 가난했고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후자의 신앙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대 빈곤의 마음을,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빌라의 데르사라는 분의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그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도리어 절대 빈곤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자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절대적 빈곤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부유와 만족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